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과 지혜의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 지혜나 학문, 과학, 역사 속에서 많은 교훈을 받죠. 또 삶의 지혜와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도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세상 지혜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이 아무로 고상하고 학문적인 깊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약하심과 예수님의 미련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우리 주 예수님이 어리석은 행동과 미련하게 보이는 행동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리셨던 주님의 약함이 죄인을 구원하는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통치자들 어떤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요, 뿌리가 사람에게 있거든요. 세상 지혜는 사람 중심적인 지혜입니다. 뿌리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물론 영적 존재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인간뿐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런 것이 없죠. 동물들은 어떤 문화나 문명이 없습니다. 인간들만이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형상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세워놓은 과학과 문명은 찬란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게 되고 또 편리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또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학문과 문화가 발전되면서 인간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고 또 지혜를 주죠. 그렇죠? 또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의 뿌리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문화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난 문화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 지혜는 육체를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망할 때 세상 지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지혜는 없어질 지혜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통치자들의 안목에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또 세상의 학자들, 학문을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영원한 말씀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와 같지 않죠. 세상 지혜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자연적인 사람이죠. 바꿔 얘기해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하게 될 때 마치 예수를
실패한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아도 또 지식이 많을지라도 또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선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영역은 뛰어나도 영적인 영역은 무지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거예요. 대신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지배를 받아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사나 철학자나 관원, 통치자나 선비, 학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처럼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복음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영광의 지혜다. 하나님의 복음은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것은 감추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구약시대 때는 비밀입니다. 감추었던 것이에요. 전에 계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령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었어도 여전히 비밀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3장 44절에 보면 복음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이라는 밭에 감추인 보물입니다. 그래서 1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2장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귀로 듣지 못했다,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이 눈과 귀, 마음, 이거 뭡니까? 세상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인체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기능을 가지고 사람은 이성적으로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어떤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면 또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상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뭐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아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존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음은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감추었던 것이라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것. 만세 전에 예수님이 정하신 감추어진 비밀인데 그 비밀이 무슨 비밀입니까? 그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감추어진 비밀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예수님이 공동재림하실 때 이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죽지 않고 다시 혼연히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에요. 근데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죠.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지체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장 10절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복음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인이거든요. 부패한 인간의 죄성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특별히 봤어요. 특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이 모든 걸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은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어떤 베드로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잘못되고 있는 관념을 새롭게 주님께서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대부분 죄라고 하면은 무슨 나쁜 짓하고 도덕질하고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이걸 죄라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요. 그러나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성령이 계시해 주고 있는 죄는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이 죄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때 그 역사 속에서,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나 또 바울과 함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나중에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의 소망까지도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어요?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산 소망을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성령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심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인데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으로 받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뿐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죠. 예배.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오죠.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자가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항상 영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보죠. 또 영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와 충만함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식해도 성경을 깨닫고 그 깨달은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를 보게 될 때요. 베드로는 사실상 학문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요. 놀랍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죠. D.L. 무디를 통해서 주님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으로 역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 썩어질 지혜와는 다른 영원한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없어질 지혜지만 또 이 지혜는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해 놓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복음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지식이 복음을 깨닫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자인가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죄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